잠언 30장 말씀 여기 보니까 그 아굴의 잠언이라. 아굴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곧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그래서 이디엘 우갈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제자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아굴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짐승이라 이거 짐승. 우리는 짐승 총명이 있지 않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제자인 듯 싶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아굴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다. 그것을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총명과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며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 4절에 보면 한 6가지 바로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5절에 아주 순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6절에 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더하게 될 때 책망을 넌 받게 되겠고, 또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먼저 이 아굴의 잠언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무지하나 하나님은 아주 높고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굴은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더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PBS를 하고 적용을 하고 그래서 끝. 적용을 자기 삶에 반영하지 않는 그것은 잘못된 태도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먼저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두 가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주께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이 어리석음과 그리고 거짓말, 거짓된 것, 이건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죠. 마귀가 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이런 것을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누구냐 그렇게 할까 두렵다. 마음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 그렇게 생각한다. 또 너무 가난하면 배고프니까 도둑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잠언의 우리 아굴을, 그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고 있죠. 사람이 배가 부르면, 부가 늘어나면,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부가 늘어날수록 반비례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꼭 뭐 부가 아니어도 그렇죠. 자기의 삶이 이제 만족하고 자기가 먹을 만하고 자기가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원하던 게 다 이루어지고. 차라리 그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그 행복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는데 차라리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성결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맞바꿀 수 있습니까? 내 행복, 보통 사람들이 다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자기 어떤 필요한 것, 이런 재물이라든가, 또 자기 어떤 원하던 어떤 명예, 뭐 학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요것만 하면,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자격을 얻고 내가 참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게 제일 우선순위,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인처럼 자기가 뭡니까? 차라리 내가 육신이 행복하지 못할 망정 나는 경건하고 또 성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자기에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늘 하나님 제일주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날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무슨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혹은 직장을 결정,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았겠죠. 아니면 자녀의 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어떤 행복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보통 사람 같으면 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텐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 저자를 통하여 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잠언의 이 말씀을 기록할 만큼 영성 있는 그런 자였지만, 인간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했을 때 그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도,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그런 의지하고 있었겠지만 만약에 배가 부르면 떨어질 수 있다. 자기의 신앙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한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 그럴 리는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의 여러분 흐름, 지금 여러분의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흐름 있죠. 여기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경건생활에 힘쓸 것이요, 또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공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내가 좋은 형제자매가 주위에 있다는 걸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 여러분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지, 내가 혹시 일이 잘 풀려서 내가 신앙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야 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무슨 고시,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떤 박사학위를 좀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 고시가 혹시 돼서, 혹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고시 안 되는 게 낫죠. 이걸 참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믿지 말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혹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좀 자세,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주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배려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러나 아무 힘이 없어요. 그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상전 앞에서 그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쫓겨나 어떻게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이제 평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배려하는, 나의 이러한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칠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걸 판단할까, 우리가 이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거 있잖아, 행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조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같은 동기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해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자를 항상 그들의 처지를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아마 제자일지 모르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계속해서 그는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악인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23절까지 좀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인들. 거기 보면 악인에 대해서 대략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악인들은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는 윗사람, 바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해. 부모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불평과 불만해.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자로 얘기해. 자기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양심은 일회용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 가서 만나보세요. 다 할 얘기가 있죠. 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 정도는 뭐 되지 않느냐. 항상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13절에 보니까 교만이 대하고, 그리고 14절에서는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착취하고 삼키는 무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지금 악인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윗사람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히 행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짓밟는, 이러한,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악인도 자기는 항상 깨끗하다고. 성경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특징은 자기의 허물을 못 본다는 데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자기를 비추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경건의 생활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죠.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합니다.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말씀을 볼 때 깨달음도 있고, 또 자기의 잘못도 지적받으니까, 그래서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그런 이 악인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관계고, 또 주어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들, 이거 악인의 친구예요, 여러분.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입에서 자꾸 이렇게 딴 사람 그냥 넘어가는데도 이상하게 불평이 많은 사람들, 그 영성의 문제. 왜냐하면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입에서 불평이 많아요. 자꾸 신앙이 지나면 자꾸 이제 신앙생활하고 PBS 꾸준히 하고 경건에 힘쓰는 사람일수록 점점점 이렇게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는 보면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좀 어떻게 말이 좀 그렇죠. 다오다오한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머리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그걸 자꾸 달라 다오다오. 뭐 이름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표현이 아주 어떻게 또 거머리에게 또 2딸이 있어요. 2딸이 있어갖고 다오다오 한다는 거, 거머리가. 그런 것처럼 족하다 하지 않는다. 악인들은 항상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고 족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스올과 음부 있잖아요. 이것은 스올은 뭐야? 끝까지 모든 악인을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죠. 저승세계. 또 아이 배지 못한 태와, 그는 늘 아기가 없을 땐 늘 아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냐는 불.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이걸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다오다온다. 족하지 않게끔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모습은 항상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위아래 관계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이 말은 항상 이제 감사가 없는 거죠. 그 대신 감사가 없는 사람이 뭘 잘하죠? 불평을 잘하죠.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 불평을 해요. 그 왜냐하면 이게 꼬부라져 있으니까. 자라올 때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라올 때 이렇게 좀 약간 왜곡되게 자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랄 때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그러한 제가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좀 피의식에 사로잡혔다든가 이러면 항상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혹은 나를 미워한다,
다른 사람은 좋아하면서 나만은 아주 싫어한다. 뭐 이런 스스로 이런 걸 아주 잘해요. 이런 사람들 상황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고 이런 게 고쳐져야 그게 신앙인이죠. 교회 10년 다니면 뭐 합니까? 불평이 있는데. 불평 있는 사람 제가 뭐라 했어요? 신앙인들이 기쁨이 있는 점지 보면 그의 영성을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제대로 된 신앙인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고 그가 아무리 교회를 5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 자꾸 입에서 불평이 있고 염려가 많고 불평 이게 아직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이 단계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단계에 못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원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가 많아지지 바뀌어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주위 사람들도 그래도 친구가 된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공동체 일원이 된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계속 불평하면 그 주위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이 조장이 되면 또 막 조원들 힘들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 되면 또 교인들이 힘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교인 되면 또 목회자가 힘든 거고 그런 사람이 아내가 되면 남편이 힘든 거고 남편이 되면 아내가 힘든 거예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 끊임없는 불평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 그는 다오다오하느니라. 거미의 두 딸 거미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악인의 특징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뭐 필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그 눈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너무 최강의 표현이죠. 어떻게 그 눈은 그 싫어하는 자의 눈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 자의 눈은 뭐라고 했어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세 때 말대답을 많이 해요. 자녀들이.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죠. 말세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 있잖아요. 말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점점 우리나라도 말이죠. 아니 교회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큰 문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기 전에 그때보다 지금은 어떻게 부모님께 굉장히 순종을 잘합니까? 부모가 한 말하면 두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이런 톤으로 하면 더 큰 톤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앙적으로 근본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마치 남편에게 대드는 아내처럼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부모의 말을 조롱하고 또 순종하지를 싫어한다.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생각해. 나는 이제 점점 갈수록 부모에게 순종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네 번째 특징은 그가 잘못한 그 악행을 보는 사람 없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선엇이 있나니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 휙 날랐을 때 어떻게 갔는지 이런 자취 또 뱀의 자취 반석위로 막 기어다니는 뱀의 그 자취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남겨놓지 않잖아요. 또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바다가 딱 지나가면 물론 순간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물결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만 지나보세요. 다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이제 요 얘기하려는 거지 지금 뭐 괜히 시간 없는데 이런 뭐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 자체를 알 수 없다 뭐 한탄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그건 왜냐하면 은밀하거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완전히 양심이 무뎌있는 그러니까 은밀한 죄에 대해서 그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속이면 그 증거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오직 하나님만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성적인 문란, 음란한 행위 그것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물론 안 봐요. 그래도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고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대학생들 또는 청년들을 만날 때 제가 수련회 가면 많이 상담해 보면 이제 그런 경험들, 어떤 그런 음란한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두워요. 우울하고 어둡게 돼 있어요. 오직 그것은 회개하고 자기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이럴 때만이 다시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안 했다는데. 바로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그 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죄인은 이 질서, 반골, 또 반역 이런 걸 좋아해 죄인들은. 그래서 여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 이건 종이, 그것은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마 어떻게 힘을 합해서 어떻게 했든지 종이 임금이 돼요. 반역을 꿈꿔, 반역이죠.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 아주 불경한 자, 이런 자들이 잘 사는 걸 얘기하고, 또 미움을 받던 여자가 시집간 것과 또 계집종이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아마 이 여종은 이 남자의 어떤 남주인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한 것 같아요. 이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한때 그 하갈이 사라를 농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그 반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싫어해요. 배신, 아주 나쁜 거. 질서를 깨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반역, 배반하는 것, 배신하는 것. 그래서 말세 때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배반하여, 배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이 있고 서로 이런 게 있는데 배반하는 거, 반역하는 거, 질서를 깨는 것, 뒤집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우리가 신앙인이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반골기질 이런 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공동에서 어떤 의견 나왔을 때 되는 쪽으로, 처음엔 막 힘 있을 때 막 반대하고 웬만하면 자기 의견 관철시키고 자꾸 이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마음을 웬만하면 되는 쪽으로 점점 사람이 바뀌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 되는 쪽으로. 꼭 자기 혼자 티를 내고 자기 혼자 어떤지 반대 의견을 내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난 싫어, 이러면서 꼭 그렇게 튀는 거 있잖아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안 해, 이러고 좀 하자 그래도 그냥 아주 뒤에서 말이죠. 자기는 그냥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솔선수범, 좀 이렇게 좀 녹아지고 뼈 없는 사람처럼 좀 이렇게 해야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꼭 자기 할 거는 꼭꼭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그쪽으로 이끌어가.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뭐 저를 생각해도 좋겠고 뭐 아니면 누구라도 좋아요. 지도자가 자기를 볼 때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편하게 생각합니까? 항상 보면 다른 의견 얘기하고 까다롭게 굴어서 뭘 하면 조심스럽게 하고, 이런 게 다 질서를 뒤집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건 친구 관계도 마치 동기별 모임에서도 벌써 동기들이 자기를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세요. 꼭 말이 나와. 뭐만 조그만 자기의 그런 좀 이 레이더에서 좀 벗어나 벌써 한마디 탁 나오니까 좀 넘어도 갈 수 있는데 그냥 꼭 말이 나와요. 그만큼 이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불만 얘기하고 뭐 조그만 벌써 바로 팍 나와. 자꾸 이렇게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쉽게 뭘 제안을 잘 못하죠. 웃는 듯하면서도 속에 이게 딱 있거든. 어느 선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에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점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반역 같은 거, 이 질서를 깨는 거,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잘 되려고 여러 사람에게 좀 여러 모양이 되려는 이런 자세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에 비해서 이제 의인에 대해서 거기 2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의인에 대해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내게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기서 개미가 나와요. 개미는 힘이 없죠. 개미는 힘이 없어요. 그래도 요것들이 말이 힘이 없는데 여름에 준비한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해. 개미들 이런 건 지혜롭다는 거예요. 힘은 없는데. 또 약한 종류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집을 갖다가 바위에 지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약한
보통 바위 너구리라고 그러죠. 너구리, 바위 너구리, 사반. 그 다음에 임금은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때를 지어 이 줄을 지어서 아주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지어서 임금은 없어. 누군가가 통치 안 해도 질서를 지켜 잘 할 수 있는 그 메뚜기. 그리고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과 이게 이제 의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자기가 거처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튼 자기의 어떤 사업이든지 뭐든지 바위 틈에 잘 이렇게 견고하게 뭘 세워나가는 사람. 그냥 막 들떠가고 뻥뻥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차분하게 하나하나 그냥 막 과감한 투자 막 얘가 그냥 모험을 걸어서 막 돈 왕창 날리고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자기의 재물이라든가 또 자기의 앞날, 자기의 결혼. 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뭐 그냥 결혼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 어차피 뭐 인생은 모험 아닌가요? 뭐 이러더라고요. 결혼이 이게 무슨 모험입니까 여러분? 결혼이 침착하게 온갖 모든 조건을 가능한 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제대로 잘 따져서 결혼해야죠. 여기 보면은 그는 자기 왜냐하면 자기의 지금 집이잖아요. 그걸 바위 사이에 짓는단 말이에요. 바위 너구리들이 참 그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회사에 아주 잘 근거지를 잘 마련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러면 모험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황당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이렇게 침착하게 잘 생각해야죠. 가장의 경우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자기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 확 돈 투자했다가 근데 안 될지도 모르면 어떡하죠? 안 되면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는 협력과 질서가 있는 것이죠. 또 손에 잡힐 만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거 얼마나 처신을 잘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잘 처신을 해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면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작은 것들도 이렇게 예비하고 아주 철저하게 모험 같은 거 잘 그런 식의 황당한 모험 같은 거 안 하고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며 처신을 잘하는데 그보다 훨씬 나은 인간아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냥 막 충분한 생각도 없이 막 투자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또 막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나 이런 것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모험적으로 그냥 우리 또 여러 가지 뭐 자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분발하라 그거예요. 우리 이런 여러분 그래서 개미를 한번 볼 때마다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개미를 볼 때 준비해야 되구나. 우리가 이런 짐승을 통해서라도 이런 작은 것들도 하물며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정말 나는 정말 생을 준비하고 있네. 이 젊음의 때가 준비할 때 아닙니까? 시간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이러한 어떠한 바위에다 집을 짓는가? 내 인생을 지금 제대로 지금 여러분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뭐 집의 문제, 뭐 자녀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모험하지 않냐고 잘하고 있는지 우리 이런 것을 바위 너구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메뚜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안 보이죠? 근데 메뚜기 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보여야 우리가 그걸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왕도 없는데 그냥 지도자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질서와 협력 또 그리고 왕국의 병사들도 많고 그런데 어디서 그게 거기서 삽니까? 얼마나 잘 이렇게 처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아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어떠한가? 내 생에 지금 중요한 젊음의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면 이전에 고등학교 때 보면 고3 때 들어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더 노는 애들도 있지만 벌써 고2 때, 고1 때부터 하는 애가 있는데 저희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고1 때부터 공부하는 애 있어요. 벌써 입시 준비 아주 그래갖고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고1 때부터 막 커피 터뜨리면서 공부하더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제 고3 되면 이제 고3들 떠나서 이제
졸업식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고3 올라가면서 이제 고3이구나 공부하자. 그럼 이미 늦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더 분발하자는 거야. 이런 거 좀 분발하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잘 걸으며 위풍께 다니는 그 선어 신나니 그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또 이 사냥개, 사냥개가 되게 세고 또 수렴소와 미 당할 수 없는 왕이더라. 예. 사실 여기 보면 그 당할 수 없는 왕 이때 보면은 그게 원래 보면은 군대와 함께할 때의 왕, 군대와 함께하는 그런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군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왕을 당할 수가 없죠. 그 왕이 사실은 이렇게 강한 게 아니지만은 사실 왕 자체는 강하지 않죠. 그러나 그를 떠받치는 군대가 있을 때, 그럴 때 강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른 짐승과 다르죠. 짐승은 스스로 힘을 갖지만 왕 자체는 힘이 없지만 그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할 수 없는 권력 때문에 강한 거예요. 우리 뭐 대통령 뭐 씨름을 잘합니까? 권투를 잘합니까? 뭐 강합니까? 그러나 이 청와대에 있는 한 그리고 그가 대통령의 권좌에 있는 한 아주 막강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약하지만 인간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누구에게 그러한 힘을 합쳐서 그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면 그는 강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요새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당당하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렇게 작지만 지혜로운 것을 통하여 또 위풍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너 자신을 이런 것을 네가 좀 알았다면은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약간 결론 같죠? 32절 33절에 보면 스스로 내가 미련해 스스로 높은 자 하였거나, 이 스스로 높은 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 높은 자 한다는 것.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또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네가 그렇게 했다면 네가 결국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높은 체하고 또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은 결국은 이거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거죠. 자기를 자꾸 높은 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다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라. 여기 앞에 여러 짐승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우리가 별로 뛰어나지 않는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0장을 통해서 이 하찮은 미물도 다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높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니까 개미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함도 부족하고, 또 우리는 음료처럼 20절 하나님만 보시고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또 22절에 종이 임금된 거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서를 깨고 반역하는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도마뱀 같이란 말이죠. 스스로 이런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지혜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협조도 잘 안 되고 27절에 있는 메뚜기처럼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자. 그러니 뭐 이렇게 교만하게 구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뭐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욕심 없이, 내가 혹시 욕심을 부려서 부하게 되었을 경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그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부하게 돼야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거기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이 되자.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아마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무엘은 무엇인가? 원래 이 뜻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르무엘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이런 인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그냥 이스라엘 왕은 왕인데
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 왕이라면 이런 자문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왕인 중에 혹시 이름을 다르게 쓴 사람이 아닐까. 르멜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자체가 이방 왕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께 속한 자. 그가 이제 부모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내 아들아, 그가 훈계한 자만, 그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훈계했다는 거예요. 충고했다는 것이죠. 거기 9절까지 크게 두 가지에, 그러니까 9절까지 이제 충고한 것과 그다음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현숙한 여인을 얻어라. 아들이니까 야 아들아 하면서 지금 충고할 때 한 세 가지를 조심시켜요. 첫 번째는 여자를 조심하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아주 이렇게 난잡한 생활, 호색한 그런 건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다른 나라 멸망시키면서 애쓰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술을 조심해라.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 술을 조심해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법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또 그래서 송사를,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자에게 공의를, 이 술이라는 것은 고민에 찬 사람에게 고통을 잊게 해주죠. 술 취한 상태에서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술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하고 술을 조심하고,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은 8절 9절 이제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입을 열라.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입을 열라는 거야. 그들을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이게 이제 복수해줘라 그런 뜻이죠. 잘 거기에 그 공의로 재판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무엘 어머니가 훈계하기를 너는 아들아, 너는 여자를 조심하고 또 술을 조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그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그걸 조심하라.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길게 31절까지 결국 한마디인데 이 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한마디, 아내를 잘 얻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아내를 얻는가. 솔로몬 같은 경우 아내 잘못 얻어서 이제 패가 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또 삼성 같은 경우 여자 잘못 만나서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 정말 그 좋은 기회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지만 잘못 사용함으로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지금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게 뭐가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죠. 뭐 물고기를 뭐 잡는 법도 얘기해 줄 수 있겠고, 뭐 요리하는 법도 얘기해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돈을 모으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는 아내를 잘 만나는 거예요. 아들이 아내를 잘 만나면 그게 최고예요. 마찬가지죠. 또 딸의 경우도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앞으로 50년 동안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형제를 잘 만나야 된다. 그것은 나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평생 책임져주고 정말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잠깐 한 뭐 몇 년, 얼마간 생각할지 몰라도 이 남편을 구하는 것만큼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좋으니까 괜히 조급하게 하면서 구할 필요 없어요. 이제 올해 내가 나이가 이제 올해까지는 가야 되겠다. 웬만하다 저 사람 그냥 마음에 썩 안 들지만 또 그 정도면 그래도 평균이다 이러지 마세요. 평균 갖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평균보다 위로 올라가야 돼. 이 사람 내가 만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꼭 만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매력적이다. 저 자매는 반했다. 쫓아가서 그저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멜로 영화에서 나오는 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정말 진짜 이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학벌이 좋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또는 뭐 여의사다, 뭐 여판사다, 국회의원이네,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위를 얻는 게 아닙니다. 현숙한 아주 경건한 여인을 얻어야 되고 경건한 남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요 9절 10절.
제가 이걸 결혼 전에 요 구절을 생각했잖아요. 약간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제가 요 구절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사실 제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한 명 있었다고 그랬죠. 마음이 막 가고 있었어요. 절제. 제가 그때 이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마음은 막 가고 있었지만은 참고, 그리고 다른 여인을 만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또 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제가 정말 이거 청각 때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현숙한.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할 때 현숙한. 그걸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 말 속에는요 약간의 그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은 자기 끌림에 따라, 보통 끌림에 다. 달을 봐도 그 자매가 생각나고, 뭐를 지나가도 그 자매, 누워도 그 자매. 항상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보다는 떠오르는 자매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매력적인 자매, 또 매력적인 형제, 내 마음을 끄는 형제. 그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주보다 더하다. 쉽게 이거 여러분 찾을 수 없어요. 이거 참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여인을 만약에 만나면 그 남편은 그 여인을 믿어요. 그리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바가지 긋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결혼해갖고 남편 밤낮 바가지.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또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아내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해가지고 막 구타 막 이런 경우, 남자도 힘이 있다고 막 구타, 술 먹고 막 깨부셔,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마찬가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남편에게. 그리고 그 13절부터 19절 그 당시에 이런 이렇게 농사짓는, 또 가축 이렇게 목축하는 그런 데서 이 여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이제 일을 할 때 그 여인이 아주 근면히 일한다는 걸 13절부터 19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죠.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아주 부지런히 어쩌면 간의 수공업이죠.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먼 데서 가져온다는 건 뭐예요? 혹시 이제 더 싼 데가 있어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품질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쉽게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곳을 택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그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음식을 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도 하고, 또 잘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어떤 걸 할 때는 또 이익이 된다면은 또 아주 그것은 열심히, 밤이라고 무조건 자는 게 아니라 등불을 켜서라도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집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물론 넉넉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근면하고 남편에게 아주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은 그를 믿고, 그런 현숙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살면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벌써 또 이렇게 마음도 너그러. 무슨 이런 여인이 다 있어요. 그저 근면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안을 막 부흥시키고, 이런 여인만 얻어놓으면 남자는 그냥 먹고 자고 놀아도 되죠. 다 하니까. 그런 여인.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넓어서 궁핍한 자를 이렇게 도와요.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여기서 홍색은 이제 좋은 의미겠죠.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죠. 넉넉히 추위가 와도 걱정 없는 어떤 따뜻한 옷들을 다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 이거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좋은 옷들을, 따뜻한 옷들을 다 준비하며, 그러면서 그는 남편을 잘 보살펴서 보좌에서 어떻습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그 땅의 장로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아내 덕분에 성문에 앉아요. 이것은 성문에 앉는다는 건 뭐죠? 그건 지도자 역할이잖아요. 재판할 수 있는. 바로 이 남편을 오히려 만들어줘. 이 아내가 그를 갖다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겨 계속해서 만든 상품을 팔아나가며, 그리고 본인도 능력과 벌써 인정받는 거죠. 이러면서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준비하고 또 그에게는 존귀함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누구나 다 자기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 왕 앞에 설 수 있다 그랬죠.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작은이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범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는 존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무시할 수 있지만 뭐 제대로 뭐 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돌보자 하면서 막 하고 그러더라도 그에겐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근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직장 다녀서 그거 비록 크지 않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염려가 없어요. 그는 또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잘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또 27절에 집안일을 잘 돌아보고 근면히 일해서 먹는 거예요.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근면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일해서 먹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의 자식들은 감사하는 거.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는가? 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여튼 자식들은 참 생각해봐도 다른 엄마들은 저러고 있는데 우리 엄마 참 고맙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야. 일어나 감사해. 자식 교육이 제대로 됐죠. 이런 걸 감사를 한다는 건. 감사하며 또 남편은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예. 남편이 아주 그 여인을 아주 뛰어나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 결혼 안 해서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 예. 남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당신 같은 여자가 어째서 나한테 시집 왔는지. 그렇게 훌륭해. 결혼하기 전엔 잘 몰랐는데 살수록 너무 훌륭해 당신은.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듣는 얘기야. 결혼한 사람들. 아직 신혼부부들이 좀 많아서 아직 그런 걸 발휘할 기회가 아직 없었나요? 좀 더 지나면 됩니까? 내년쯤? 그러면 남편이 정말 너무 훌륭한, 이거 알고 봤더니 완전히 게을르고 이거 정말 뭐 헛개를 봤다네.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 전에는 막 부지런하고 뭐 해줄 줄 알았더니 뭐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빨래도 제대로 하고 집도 지저분하고 혹시 뭐 그렇게 퇴박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남편이 그대는 덕해 있는 여자는 많아. 그러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에게 이른 바로 이러한 여인을 얻어라. 이러한 남편을 얻어라. 정말 준비되어 있는 남편, 정말 훌륭한 사람, 그래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고와 봐야 이거 조금 지나면 다 쭈글쭈글, 애 한 둘 셋 나고 다 쭈글쭈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 나이 되면 이제 머리 빠지고 흰머리 생기고 다 고운 머리가 뭐 어쩌고 뭐 샴푸 선전할 때 보면 뭐 막 이러잖아요. 그 나중 되면 다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흰머리 생기고 뭐 이렇게 날 것도 없어요. 윤기가 날 것도 없어요. 얼굴도 다 쭈글쭈글해져. 예.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그러나 남는 게 있어요. 여성들은 이걸,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거, 자매들 이제 뭐 30대가 되면 옛날과 다르거든. 벌써 지금 대학생만 돼도 옛날에 중학교 때 그 피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점점 근데 이제 아기 낳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좀 나는 왜 이럴까 뭐 이거 좀 이걸 막 어떻게 피려고 하고 막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참된 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대신 이 내면의 세계는 점점 좀 아름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자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뭐 미스 코리아, 다 늙으면 똑같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가 일한 대로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공식적으로, 공적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다. 자, 우리 잠언, 그럼 이건 결국 뭘 얘기할, 31장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여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생활 속에서. 아무리 지혜가 많으면 뭐예요? 뭐 지혜가 너무 많아. 근데 사용되지 않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지금까지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쭉 공부했죠. 이 지혜는 머리로의 지혜가 아니고 실천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요, 우리가 이런 지혜로움이 있다면 이 지혜로움은 부지런함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부지런함을 어떤 도구로 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잖아요. 이 언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 부지런함,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 이건 애당초 뭐 자격 미달, 뭐 지혜로운 얘기 하지도 마세요. 게으른, 일단 게을러 놓은 사람들은 뭐 이 지혜 쪽인 얘기 하지 마. 자기가 뭐 지혜로운 척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게으른 건 끝이에요. 그거는 아예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뭐 서류할 거 뭐 할 때 무슨 뭐 토익 몇 점 이상, 그런데 아예 그건 점수가 벌써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애당초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에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들, 말로만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통하여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게으르다, 난 부지런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실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결국 여기서 이 31절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은 유익이요, 받는 것은 칭찬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게 돼 있어요. 유익을 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30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참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그 위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처음과 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의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의 그래서 삶 자체를 알게 되니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딱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잖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 밝을 때 축구를 해야지, 알죠? 아주 우리가 축구할 때 대낮에 축구를 하면 이제 누가 우리 편인지 다 알아요. 공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줄 알고, 골대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누가 나를 막고 누가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옆에서 기다리고,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이 밤중쯤 한다 합시다. 불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데서, 자 그러면 축구 시합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다 공을 차겠습니까? 라고 한번 차놓고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 또 공 찾기, 공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혹시 공이 있어도 누구한테 차야 될지도 몰라. 누가 우리 편인지 이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이 밤에 말이죠, 불 켜놓고 막 그런 운동장 말고 깜깜한 운동장을 좀 생각하세요. 그럴 때 내가 공을 누구한테 차야 될지 모르고, 소리는 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쯤 있는지, 골대가 어떻게 되는지 깜깜한 데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혼자 막 축구해봐야, 만약에 누가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본다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어디가 제대로 공을 못 주고 제대로 방향도 못 정하고 자기 편과 악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며 왜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 길을 가고, 이걸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배우니까 더 많이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하여 결국 지혜라는 것은 오늘 그 3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여자는 이 앞에 얘기하던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잠언을 끝내며 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성경을 뭐 10장 읽고 PBS를 이렇게 하는 건 결코 그것은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참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고 만족스럽게 살기 원합니까?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경을 지금보다 더, 어떤 사람은 매일 50장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제 주위에도 보면 100독 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자꾸 보면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혜가 생겨요. 어리석고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지혜가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미혼들 성경을 한없이 연구하고 말씀에 의해서 삶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 만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결국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낮에 축구를 하며 대낮에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욱더 내 남은 생은 말씀과 함께 감으로 실패하는 생을 살지 않겠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써 성공하는 그러한 삶, 의인의 길을 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 오늘 아무 말씀이든지 아무 것이든 자기가 좀 깨닫게 된 걸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